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지난주 했고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이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우리 십계명에 기록됐단 말은 이 성경을 딱 압축을 하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압축하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을 딱 압축하면은 사랑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가 나오고 그 두 개를 딱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늘리면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십계명 중에서 이제 6계명 간음하지 마라. 지난주에 조금 했습니다만은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간음을 하면 안 되는가?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적으로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계속 간음을 조장하죠. 음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간음해도 괜찮다. 음란도 괜찮다. 우리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지 육체는 아무 관계없다. 육체는 다 나중에 다 쓸모없기 때문에 육체로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거 관계없고 네 마음으로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음란하도록 간음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한 곳에는 보면 뭡니까? 음란 파티가 이루어지죠. 그 마약 먹고 막 집단적으로 그런 음란 파티가 이루어지고 꼭 마귀가 역사한 곳에는 반드시 음란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결혼의 원리에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 지난주에 찾았는 것 같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은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건 뭡니까? 결혼 귀히 여기는 것은 한 부부가 서로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되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간에도 존댓말 서로 쓰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도 존댓말을 서로 쓰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안 됐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딱딱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귀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것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귀여기고 또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외부의 관계 사람과 관계하지 마라. 그것을 말하죠. 그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신다? 심판한다. 간음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간음하면 하나님이 한다? 심판하시고 또 음행을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거지만은 음행은 간음은 뭡니까? 내 몸에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나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다 내 몸하고 관계없이 몸 밖에 다 죄를 짓는 거지만은 음행은 바로 내 몸에다 직접 죄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죄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 뭐합니까? 몸을 멸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
5장 1절, 예,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시면 5장 1절에 예, 268페이지 찾으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자, 너희 중에라는 말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다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음행이 있다 안 한다? 음행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을 하는데 어떻게 음행한다? 아주 심각한 음행한다. 세상 사람도 잘 안 하는 그런 음행을 교회 안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찾다. 그러니까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후처,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닌 후처를 범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짓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에 이르지 않고 그것을 알면서도 쉬쉬쉬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또 통해 잡아가고 막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이거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째 뭐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덮고 조용히 하려고 쉬쉬거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어나면은 쉬쉬해야 된다 아니면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쉬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한내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 쫓아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시작.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육신을 어떻게 한다? 사탄에게 내줬단 말은 죽였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줬단 말은 사탄이 그 육체를 지배할. 그 사탄은 영혼을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지만은 그 육신은 뭡니까? 죄를 지은 육신은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범행을 한 음행을 한 이 자를 어떻게 뭡니까? 죽이도록 내줘버리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 이 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강림하시는 날.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그 날에 바로 영혼 구원을 시키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아니고 이렇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이고 계속 놔두면은 이 영혼이 타락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육체가 마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탄이 지배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음행은 육체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딴 모든 죄는 내 몸 밖에 짓기 때문에 좀 나아요. 근데 음행은 내 몸에다가 직접 죄지기 때문에 사탄에게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거는 내 거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탄은 음행하는 자를 몸을 어떻게 한다? 합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은 이런 내 육체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간음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간음하는 것은 어떤 숭배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나의 남편을 놔두고 간음을 하면은 마귀에게 우상숭배하는 행위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똑바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쉬쉬거리고
좋은 게 좋다. 한 사람이 또 교회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붙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그냥 덮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시고 심판해서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주고 사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7장을 봅니다. 잠언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25절. 자, 잠언서 7장 25절 보면은 네 마음이 엄니의 길로 치우치지 마.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으로 돼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 무릇 지킬 만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이 엄니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자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 그 엄녀가 뭡니까? 엄난을 저지르는 여자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엎드리겠다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크다 하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녀, 엄난, 간음을 하는 여자, 이 엄난을 하는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허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다. 그러니까 엄니의 집은 뭡니까? 소울, 엄부 죽어서 가는 엄부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 엄니의 방은 어떤 길이다? 그 방은 들어가면은 사망의 방,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얼마나 위험한 이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마음을 다스려서 이 세상이 지금 엄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엄난의 공화국, 사기 공화국, 거짓말 공화국, 이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또 지금 현재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돌이키면요 어떤 일든지 간에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이 386페이지 2장 14절 찾았습니까? 예.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자, 엄심이 가득하다 말은 뭡니까? 엄난의 안에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요구. 그러니까 엄난을 누가 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마음을 딱 붙들고 영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여자들이 꼬리 치면 된다? 넘어가고 남자들이 유혹하면 여자들도 넘어가고 지금 이런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젊은 또 우리 청들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딴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제의 미친 행동을 엄난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의 행동을 어떤 행동? 미친 행동이다. 엄난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그렇다는 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하여서 마음으로 품는 음료까지도 다스려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만큼 뭡니까? 음욕이 간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잘 가르쳐서 이런 범죄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엄난으로 이런 시대가 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은 결국 이런 것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엄난으로 계속 물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자,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돌아가서 출애굽 20장 15절에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 6계명은 5, 6, 7, 이 계명은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침범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피땀 흘려서 버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피땀 흘려서 모은 제사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돈을, 물질을 뺏어가고 착복하는 것은 죄악으로 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뺏어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상태가 아닌 그런 식으로 살짝 또는 강제적으로 또는 억압을 해서 거짓말해서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본다? 죄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이것을 죄악으로, 하나님 심각한 죄악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산을 마지 말라, 탐내지 말고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물건 보고 아주 좋네, 저거 내가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이 없을 때 살짝 가져간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말씀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 때 이 행위를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판사들이 판결하는 기준이 바로 헌법이고 법률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도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기록된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범했다면 심판의 기준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합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하고 정당한 대화도 없이, 동의 없이 내가 가져오는 것은 바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보신다라고 7계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대가를 가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네 이마에 땀이 흘려서 소산물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죠. 예.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창세기 맨 앞에 3장 19절 보시면 창을 찾으면 됩니다. 창. 방패 찾지 말고 창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말은 뭡니까? 노력을 해라, 수고해라, 일해라,
그 대가로 먹어 살려라. 여자는 뭐 하라고요? 집에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자는 집에 가정을 지키고 남자는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금 재산을 정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뭐 주식 이런 것도 하잖아요. 부동산도.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는데 좋은 거 왜? 그 사람들은 그게 부동산에 투자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를 했네요.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어떤 수고 노력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되고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떤 그런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살았는데 불로소득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절대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하나의 경제 원리로 보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시면 에베소 4장 지금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돈을 버리고 재산을 축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로소득은 다 먹고 살만하도록 줍니다. 우리나라 월급을 기업체에서 월급 주는데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먹고 살 정도만 딱 줍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다 올려주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되겠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으나 부자가 되기로는 안 됩니다.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아껴서 저축을 해서 모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 주식을 투자하든지 부동산 투자하든지 선물 옵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키워나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자도 돈을 벌이도록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근로소득만 해가지고는 부자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뭐 조그마한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큰 부자는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경제 원리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시작. 자, 27절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때까지 도둑질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지 마라? 다시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도둑질을 해온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서. 말씀을 모를 때는 뭐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한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서 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부를 일으켜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찾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 그리고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명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그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고 빈둥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일도 자꾸 엉뚱한 일만 버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해서 수고한 것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해당되지만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어떤 있는 물건들도 자꾸 모르게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상당히 안 좋다. 뭐 어떤 공구 뭐 예를 들어 벤치, 망치, 어떤 뭐 그런 거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먹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교회 놔두면 뭐합니까? 먹을 사람 없는데 가져가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필요한 공구 같은 거, 어디 물건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시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뭐 쓸 일 있으면은 물어보고 이쪽은 내가 가서 쓰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지만 살짝 모르게 그렇게 뭐 공물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하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면은 이제 제9계명 하면은 16절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이런 위정행위, 위정하고 재판하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뭡니까? 모함하려고 위정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저도 이제 뭐 재판도 해봤잖아요. 저도 재판해가지고 1심, 2심 했는데 뭐 저한테 이렇게 교회 문제를 걸어가지고 재판하도록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한 3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거짓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로 그 다 단어서 받고 막 학위서 받고 얼마나 내가 이 사람들 나중에 다 벌 받겠다.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만드는 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렇게 서준 그 사람들도 다 결국 뭡니까? 다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그런 편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편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어요. 입장이 곤란할 때 아무리 곤란해도 내가 이것은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 거짓말로 확인서를 써줘가지고 나중에 그 재판 다 올라가는데 그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실까 안 보실까? 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주범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죽이고 또 그렇게 공범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징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하면은 뭡니까? 이런 남을 모함하고 위정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봅니다. 신명기 19장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 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 292페이지 구약 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말하면 그 논쟁이 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자, 거짓말로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 것을 재판장이 그것을 보고 알았으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 사람에게 그대로 판결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을 물어서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똑같다는 사실. 굉장히 거짓 증거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봅니다. 시편 101편 101편 7절.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놀랬죠? 예?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건 놀랬죠, 그죠? 지금 이런 걸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 뭐 그냥 뭐 은혜로운 설교, 뭐 특히 복 설교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돼. 그래야 성경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되라, 뭐 복 받아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거룩하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뭐 다 좋죠. 해야죠. 근데 성경은 이런 것도 다 가르쳐야 돼. 힘들지만 듣는 사람이 힘들고 마음에 찔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았을 때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또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01편 찾았습니까? 시편 101편 7절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복전에 서지 못하라.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내 집에 가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되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하나 더 봅니다. 10편 다음에 잠언서 19장.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내용들 듣기 좀 피곤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예, 들어놔야 됩니다. 예. 잠언서 19장 9절.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용감해서 가르치지만은 10편 잠언서 19장 9절 8절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시작.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눈으로. 이런 사건은 나도 경험했고 얼마나 우리가 예면 예고 아니면은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예 하든지 아니오 하든지 두 개 중 하나라 그래 해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 하는데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거짓 위증하는데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할 수 없다. 곤란하다. 입장 곤란하다. 내 신앙 양심상 적어줄 수 없다. 그 사람은 관계가 깨져도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마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봅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곧 아내도 뭡니까? 그 이웃의 남편의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과 소와 나귀 등 성경에서는 탐심을 이렇게 짓지 말라. 왜? 탐심은 우상숭배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다. 다른 사람이 집에 물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 욕심이 딱 잉태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 밤에 갑자기 와가지고 뭡니까? 밤에 와가지고 싹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제가 장성한 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겁납니까? 이처럼 탐심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은 탐심을 일으키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뺏어 오려고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야. 강탈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이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십시오. 우리 10계명, 1계명부터 했는데 좀 지키기가 조금 힘들죠. 오늘날 시대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유혹, 마음의 미혹, 어떤 그런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에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결단하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단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말 귀중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